자, 이제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에틴 트루크메가 쓰고 유상현 선생이 옮긴 책 초기 기독교의 형성 제5장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79쪽입니다. 바울의 첫걸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첫걸음. 우리 제습기인가? 제습기 껐다가 이따가 키면 어떨까요? 소리가 좀 크니까. 네. 바울이 초기독교에 이제 등장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것도 몇 단계로 좀 나눠줘요. 여러분들 차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례. 앞쪽으로 가보십시오. 차례. 1번부터 13번까지 있습니다. 1번 기원후 초기 유대교. 2번 세례요한과 나사렛 예수. 그리고 쭉 나가죠. 지난번에 4번 헬라파의 약진 요거를 공부했습니다. 짧게 등장했다가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기고 초기독교 역사에서 사라진 파죠. 헬라파요. 그 다음 5장 바울이 등장하고 6장 바울이 전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의 역할이 확대된 겁니다. 7장 바울 교회 우두머리. 이제 바울이 이방인 기독교의 태두 대표자가 되는 거죠. 8번 바울 신학자 순교자 이렇게 쭉 갑니다. 오늘은 5장 바울의 등장하는 그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그냥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신학자가 이 트루크메라고 하는 신학자가 성경과 초기독교의 문서들을 기본으로 해서 연구한 거죠. 자, 봅시다. 바울은 첫 세대 기독교인 중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동시에 여러 측면에서 신비에 쌓인 채 남아있는 인물이다.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 밝혀지지 않은 거죠. 신비에 쌓인 채 남아있는 인물이다. 그의 편지들이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특별한 자료인데 이렇게 바울의 편지가 많잖아요. 편지를 남긴 사도들이 별로 많지 않죠. 바울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거하고 바울이 쓴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두 가지 연결하면서 바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거를 이 학자가 추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이제 특별한 자료인데 그 중에 적어도 7권이요. 넓혀서 보면 12권, 13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최우선도 7권은 중요한 거 말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것들 해서 7권은 그의 저술음이 확실하다. 몇 개의 다른 편지들은 표면상 그가 발신인으로 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는 했을 때 그거는 표면상 그런 거고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확실하게 모르는 것들인데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도 바울에 대한 정보가 간접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썼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엉뚱하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흔적이 남아있다 겁니다. 사도행전은 8장, 9장, 11장에서 바울을 소개하는 스데반 순교 장면에서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 옷을 지키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바울을 소개하는 13장부터 후반부 거의 전부를 그에게 할애하고 있다. 사도행전은 다 바울의 책, 바울에 관한 일대기라고 말하면 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라고 하면 사도행전은 바울에 대한 일대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한 일대기에 대한 책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건 없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이런 경우가 없죠. 이 바울만 특별합니다. 그러나 그가 기록한 것이 확실한 편지들은 최대 15년 어간에 쓰여진 데다. 그러니까 바울이 등장하고서 15년. 그 뒤로는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활동할 때가 50년경입니다. 기원은 50년. 또 고린도전서 후서 요즘 수요일에 공부하고 있는 그게 50년, 51년, 53년 그 사이에 쓰여진 거거든요. 한창 활동 왕성하게 할 때 쓴 겁니다. 그 전후 한 15년 동안 이 바울이 그런 저술 활동을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는 거의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역사에 사라진 겁니다. 15년 어간에 쓰여진 데다. 사도행전의 서술은 바울이 사망한 후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터라 호규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고, 호규적인 거는 뭐냐면 바울을 변호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니까 다 객관적으로 쓰지는 않은 거죠. 조금 우호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띄고 있어 확실한 사실을 유추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만 갖고 바울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어떻게 활동했냐를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같은 데는 이 바울이 연설을 잘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꽤나 이 연설가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으로 나오지만 바울의 편지에는 나는 말을 잘 못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편지가 더 정확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왜 사도행전에서 말 잘하는 사람, 많은 사람 감동시키거든요. 여러 그 지도자들 앞에서도 연설하고 합니다. 그렇게 한 거는 이제 바울을 호교하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한마디로 자료의 풍부함은 상대적일 뿐. 왜 풍부하다고 그래요? 다른 사도들의 편지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바울은 제 1차, 2차 자료들이 많습니다. 10권 내외니까 그게 많기는 한데 그건 상대적인 거고, 바울에 관한 상당수의 질문은 도대체 다소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근거가 있으며 뭐 등등, 그리고 예루살렘 지도자들하고 어떤 관계 있느냐 등등 그런 질문들은 미결인 채로 남거나 아니면 가설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 다음 바울이 언제 출생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기원 후 10년이 조금 못 돼요. 지적인 활동이 활발하던 활기찬 요새의 도시 길리기아 다소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도요. 다소 기원 후 10년이니까 예수님보다 10살 어린 정도로 보입니다. 유대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거의 확실하다. 어릴 때부터 바리새에 속한 사람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정의 관례를 따라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다소는 이제 팔레스틴이 아니라 갈릴리, 팔레스틴이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관례에 따라 두 개의 이름을 갖게 되는데 하나는 성서에서 따온 이름인 사울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다. 가끔 이런 얘기도 합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이고 회심한 이후에는 바울이다. 그건 아닙니다. 이 두 개의 이름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 이제 이름이고 바울은 이제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 정황은 알 수 없지만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고 있던 그의 아버지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었던 어떤 바울 가문의 이론에 대한 애착심을 표현하고자 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요즘으로 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자기는 포기하기 싫은 거죠. 그걸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도 그렇게 사울만 하지 않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같이 붙여준 거죠. 뭐 우리나라 이 교포 미국에 간 사람이 뭐 자기 아들 딸 이름을 미국 이름으로도 짓고 우리나라 이름으로도 짓고 두 개 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바울의 서간에서 로마 시민권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종종 그의 시민권 소지 사실이 의심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회의론자들이 내세운 이유는 사도행전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부인하게 할 만큼 설득력이 강하지는 않다.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자기 편지에서는 말하지 않는군요. 말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아니군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사실을 부정할 만큼 확실하진 않다. 바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친로마적인 경향을 농후하게 드러내 보인다는 사실을 앞으로 보게 될 텐데 두 가지 정체성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다른 하나는 로마인 두 가지요. 이는 그가 아시아에서는 아직 드문 시민권자 중에 하나라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시아에서는 뭐 많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역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여기서 활동을 1차, 2차 선교 여행 중간까지인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요. 소아시아라고 하죠. 그 당시에는 바울만 거기서 활동한 게 아니라 초기독교의 본거지가 대개 거기다, 터키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외모에 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정보는 2세기 말의 것인데, 외모?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2세기 말에 나온 거로 각주 4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뭐 라틴어로 썼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악타, 파울리, 에트, 테클라에 아주 이런 로마 어로 쓴 책에 바울의 외모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설적 작품의 저자가 이 책이 이제 누가 썼는지 모르니까 전설적 저자가 가져다 금욕적 성향을 드러내줄 뿐이다. 반면 바울의 건강 상태는 그리 양호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질병이 있었어요. 평생 고치지 못하고 안고 살았습니다. 갈라디아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매우 아픈 상태였고 정체를 알 수 없지만 활동에 방해를 받을 만큼 심한 만성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만성 두통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편두통, 안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주 드물게는 간질 증상도 있었다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의사가 따라다녔. 그러니까 보통 누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의사가 주치의처럼 바울 선교에 동행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원 후 58에서 60년경 그는 이미 자신을 노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는 사실 25년, 그러니까 58년에서 60년이면 나이가 어떻게 돼요? 10년을 빼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인데 옛날에는 그 정도 되면 노인이죠. 평균 나이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 그는 25년 전부터 거의 몸을 아끼지 않았으며 50년대부터는 이미 스스로를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40대부터 자기를 노인으로 느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말고 다른 데에 사는 사람들을 다 일컬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의 가족이 그랬듯이 매우 충실한 율법 준수자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죠. 그는 자신이 바리새파 사람이며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의 의로 흠잡을 데가 없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라고 말한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이다. 그의 편지들은 그가 그리스 교육을 받았음을, 그리고 동시에 어린 시절 랍비의 가르침을 받았음을 입증한다. 근데 거기 그 흔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 헬라 말 쓰고 어떤 전통들, 이런 거 랍비 전통들 잘 알고 있는 거 표시가 나죠. 글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떤 교육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가 예루살렘의 장로인 가말리엘 선생의 제자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가말리엘 선생은 아주 유명했던 유대인 선생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 그리스어가 모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아람어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근처는 다 아람어를 썼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동생들, 제자들 다 아람어를 썼는데, 이 그리스어를 자기는 태어나서부터 그걸 썼고요. 라틴어, 로마어도 당연히 알았을 거고, 아람어도 알았다. 그러니까 지식인이죠. 상당히 고급한 지식인입니다. 그는 아마도 청소년기의 상당한 기간을 예루살렘에서 지내면서 예수의 순환에 의해 야기된, 그리고 수도의 자리를 잡은 예수의 제자들에 의해 야기된 토론에 참여했을 것이다. 이건 약간 처음 듣는 얘기죠. 우리는 담에색 도성에 가다가 빛이 비치고 소리가 나서 되게 회심한 걸로 아는데, 이 저자의 말에 의하면 이미 청소년 시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일종의 신흥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초기 기독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이 논란에 많이 참여했다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 이런 것들을 자꾸 정말 이상한 게 막 또 왔다, 그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에요. 과정에서 어떤 충격적인 게 오게 되면 안에 빛이 나에게 왔다, 소리가 나에게 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자기의 생각의 구조 틀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걸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사유하는 틀이 이제 유대교에서 복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빛처럼, 어떤 천둥 소리처럼 자기의 영혼을 뒤흔드는 거.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청소년 시절부터 예민할 때에 거기에 굉장히 열정이 있었던 청소년이니까 이럴 가능성은 높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청소년 시절부터 예민하거든요. 헬라파가 주류 교회에 대해 독립적 입장을 취하고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예루살렘 유대인 사이에 선교 활동을 펼치게 되자 좀 과격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인 행동파 무리에 뒤섞인다. 행동파 무리, 열성당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독립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반 일파에 대한 정력적인 탄압에 나선다.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는 이러한 박해자의 경력을 전혀 감추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 몇 번 자기가 얘기해요. 내가 박해했었다. 여러분 각주 17번 보면 거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갈라디아서, 빌립보, 사도행전 등등입니다. 그는 자신을 움직이고 있었던 열성에 관해 설명하기까지 한다. 자기가 얼마나
기독교 복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열정적이었는지 그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거를 이제 감추지 않고 설명해요.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대한 이런 열성, 유대교 전통이죠. 그로 하여금 열심당원, 젤로파, 다시 말해 폭력을 사용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의미로 하는 열심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젤롯.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름을 가진 당의 회원이 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그건 가능한 거죠. 어느 파나 어느 정치도 그렇고 아주 그 행동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쪽이에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그 폭력적으로라도 제압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언급된 이상한 두 사건이 이런 가설을 뒷받침해 준다. 사도행전 9장 26에서 30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박해를 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기 좀 어렵죠. 들어가기가요. 마침내 암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가게 이른다. 이렇게 너무 진도가 빨리 나가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나온 그 바울의 어떤 그 동선 그걸 알고 계시면 이걸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2절에서는 그 바울이 이제 체포당해갖고 막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제자들이 얘기했는데도 나는 간다 해갖고 예루살렘 들어가서 하여튼 체포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때 10,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당시 로마인의 손에 잡혀있던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재판을 받다가 나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이렇게 여기서 재판받아갖고 끝내게 하면 안 됩니다. 로마 황제에게 난 재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백부장인가 천부장인가 이 사람이 이 바울을 로마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 와중에 유대인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로마에 가기 전에 우리 손에 죽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열성당에 바울이 있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 같은 열성당원에 있다가 배신한 거죠. 배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죽어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두 사건을 볼 때 바울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오네요. 비밀 결사 조직, 여기 열성당이에요. 아주 폭력적으로라도 이 유대교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이 비밀 결사 조직에 대한 서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는 열심당에 대해 알려진 내용과도 일치한다. 그런 열심당고에 대한 정보를 보면 어떻게 한다 그런 내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방문길을 떠나면서 바울은 유대인 믿지 않는 자들이 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우리 자기도 알죠. 어떤 조직 폭력단에 들어가 있다가 배신하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한다. 그런 비슷한 겁니다. 이는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동안 목숨을 잃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게 참 지금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게 굉장히 기독교를 선교하고 하다가 이제 3차 선교여행도 끝나고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되는데 굳이 갔다가 체포당해서 어려움에 빠지거든요. 그럼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들이 이 바울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위기에서 조금 빼주고 좀 변하고 해야 되는데 일절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립무원에 떨어진 겁니다. 그게 조금 이상한 거야. 그러면 이 바울과 바울과 예루살렘 지도자, 기독교예요. 예루살렘 기독교. 이게 어떤 관계인가? 참 좀 불가사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년 바울이 젤로파 운동에 속하는
비밀 결사체의 회원이었으며 다메섹 도상 사건 이후 동료들의 눈에는 죽임을 당해 마땅한 변절자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만 되고 그 변절자인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조금 도움의 손길을 주다가는 자기들도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건 이제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죠. 바울만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않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는 헬라파 성동가들의 제자들을 혼내주기 위해 다메섹으로 보내진 젊은 열심당원에게 부여된 임무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열심당으로 바울이 활동했다고 하는 겁니다. 열심당원이 주도하고 나선 이래 대제사장이 보호막이 되어 거들은 엄격한 합법성의 근거와는 관계없이 벌어진 이러한 종류의 사건으로 사건 성격으로 봐 이 일화의 역사성에 대해 제기하는 반론은 신빙성이 희박하다. 이건 좀 반대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건 맞을 가능성이 많다. 자기 설명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다메섹 파견 사건 내용을 전부가 다 사실이었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사도행전 9장 2절의 세부 내용은 사도행전의 편집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참 그걸 따라하기가 쉽잖아요. 어떤 것이 저자가 편집한 거고 어떤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딱 풀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전문가가 해야 될 문제고 전문가들이 여기서 의견이 좀 갈라지기는 합니다. 참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는 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전문가들도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비전문가인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읽을 때마다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니야. 매일 그것만 생각하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엄격하게 사실이라고도 괜찮고 사실 아니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이미 그거를 초기독교가 경전으로 받아들인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아니면 요한복음 공동체 신앙고백이야? 할 때 이게 딱 끊어지게 말하기 힘들거든요. 신앙고백에 많이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믿어도 뭐 그거는 크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벌어진 극적인 사건은 어때 햇빛과 천둥 소리 들으면서 바울이 거꾸로지는 거. 이것은 바울의 서신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자기에 박혀 있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다메섹 가다가 이런 사도행전이 묘사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요 이야기가 3번이나 나와요. 뭐 빛을 보고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거. 요 이야기를 바울은 자기 편지에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그게 정말 객관적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그건 얘기해야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안 해요. 다만 갈라디아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사도행전이 서술하고 있는 극적인 장면보다는 내적 충격에 관한 언급에 가깝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이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설명, 묘사라는 거죠. 게다가 바울은 부활하신 주가 자신에게 나타난 일을 이 앞서 공인된 부활의 증인들 앞에 나타난 일과 동등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24번 각주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이요. 자기가 예수 부활을 본 증인들 쭉 나오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500여에게 그리고 마지막은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 경험을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다메섹에 가다가 빛과 천둥 소리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죠. 이것은 외적인 사건에 관해 언급하는 것일 뿐 사건 자체에 관한 서술은 결코 아닙니다. 요컨대 사도행전의 서술은 다메섹 사건, 흔히 그리스 문학에 나타나는 신의 현현이라는 문학적 장르의 영향 아래 헬라 신화의 신현현 많이 나타나죠. 그게 그리스 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말을 삼가는 사건에 자기는 드러내놓고 딱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전설의 옷이 덮여진 결과라고 간주되어 왔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사건은 전설적 옷이 입혀졌다. 그런 괴들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3번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 문맥에 따라 상당 부분 서로 다르다고 하는 점으로 미루어,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직접 한 얘기라고 하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어떤 거라든지. 이게 3번 얘기가 좀 달라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은 빛은 못 보고 자기만 봤고, 어떤 때는 거꾸로 돼갖고, 어떤 사람들은 빛은 봤는데 소리는 못 들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같은 사도행전의 안에 있는 이야기인데도 그 다메섹 사건에 대한 세부 묘사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걸 미루어 볼 때 사도행전 저자가 바울에게 부활한 주가 나타났다는 주제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윤색, 약간씩 바꾼 거예요. 했으리라고 하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작가의 개입 하나만으로 동일한 사건에 관한 3개의 이야기가 보이고 있는 여러 상이점들을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제 그렇게 왜 다르게 됐냐 하는 거는 더 다른 이유가 있다 거죠. 좀 복잡하죠. 그래도 이게 공부 시간이니까 그렇게 연구가 되고 있구나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열쇠는 다메섹 사건에서 보인 그 아주 전설적 성격으로 묘사된, 그러나 바울이 직접 자기 입으로는 말하지 않은,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의 열쇠는 사도행전 26장에 빠졌지만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20장 12절에서 16절에 등장하는 요 3군데가 다메섹 사건이 묘사된 대목이에요. 여기에서 등장 아나니아의 개입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 아나니아. 그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면 아나니아 누구를 만나게 될 텐데 그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편집 과정에서 기인된 여러 요소들을 제거하고 나면 남는 것은 전형적인 치유 이야기다. 눈이 멀게 되죠. 시각 장애를 잃게 되죠. 치유되는 거예요. 아픈 기간과 심각한 정도, 환자의 기다림, 치료자의 등장, 치료 행위와 이에 수반하는 말, 갑작스러운 치유, 치유의 실제적 증거, 치유된 환자의 새 출발 등 아나니아하고 바울 사이에 벌어졌던 치유 사건, 이로 보건대 전통적 치유 이야기를 사도행전 저자가 수집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바울이 몸이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움적 지병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고치는 사건들 이야기가 쭉 내려온 건데 그 이야기를 수집해서 사도행전 안에 이렇게 기록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이상한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바울을 늘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적어서 쓴 게 아니라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바울이 죽고 없고서 한 20여 년 흐른 다음에 이제 바울을
기독교의 아주 중심 인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느 사람이 저자가 기록한 것이라서 교회 안에 쭉 전승돼 내려오던 이 바울의 치유 이야기를, 바울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세 군데,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세 번 쓸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썼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이야기를 이렇게 쓴 거다. 그런 설명입니다. 이야기의 처음 부분에 환자를 소개하면서 바울이 보지 못하게 된 이유를 거론했을 것이고, 여기에 부활한 분이 나타난 사실에 간단히 언급되어 있었을 것이다. 사도행전 9장, 우리가 시간이 충분하면 9절들 다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이 성서학자들이 이렇게까지 아주 꼼꼼하게 공부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에서 8절, 22장 6에서 11절의 현현 이야기가 보다 발전된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26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이것의 이야기를 기본으로 삼아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강화해서 집필한 결과다. 따라서 9장과 22장에는 그 기원이 매우 상이한 두 개의 전통이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바울이 아나니아로부터 치료받는다는 이야기가 그 하나인데, 그것은 다메섹 교회에서 형성된 것이다. 또 부활한 분이 바울에게 나타난 이야기가 다른 하나인데, 이 두 가지 이야기, 하나는 바울이 치유받는 것, 다른 하나는 예수 부활한 분이 바울에게 나타나는 것, 이 두 개의 이야기가 결합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제자들로부터 나왔으며, 그러니까 하나는 다메섹 교회에서 나온 전승이고, 다른 하나는 바울의 제자들에게서 나온 것. 사도 바울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근거로 형성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에게는 부활은 주님이 나에게 나타났어. 그거를 말했을 것이고, 다메섹 교회 신자들에게는 내가 아나니아에게 치료받은 적이 있어.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겠죠. 그 이야기가 쭉 전해져 내려오다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이걸 기록하면서 그 전성 이야기를 이제 그리스 문학 신현현 그 문학과 연관시켜서 다메섹 도상의 회심 사건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너무 복잡하죠? 근데 성경을 그렇게 이리저리 찢어발겨갖고 그렇게 읽냐? 그냥 있는 그대로 보지.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요? 오늘 학자가 이렇게 깊이 있게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난 이렇게 봐야, 이렇게 돼야 정말 기독교 신앙의 근원이 뭔지를 아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포장에 머물러 봐요. 포장. 예. 나타나갖고 빛이 오고 소리가 들렸대. 그래서 우리도 빛 주십시오. 소리 들리게 해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우리 영혼의 어떤 생명의 충격으로 왔다고 하는 그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바울은, 이게 지금 바울의 초기를 다루기 때문에 이 사건을 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낮에 번개같이 휘황한 빛 때문에 땅에 엎어지고 시력을 잃게 되었고 초자연적인 존재 음성을 듣는다. 이 음성은 왜 나를 핍박하냐고 물은 후 내가 예수라고 알리고는 바울이 할 일을 지시한다. 사도행전 26장에는 이 지시가 유대인과 이방 사람에게 믿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 바울을 보낸다는 점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9장과 22장에는 각각 다 이게 다메섹 도상 이야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좀 어색하긴 한 거죠. 세 번이나 쓰니까. 9장과 22장에는 다메섹으로 가면 해야 할 일을 알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다. 바울에게 다시 시력을 찾게 해주고 세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알려준 이는 아나니아다. 격렬한
내적 토론을 수반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바울의 이 회심에 관해, 그렇죠. 이게 예수님 나타났으니까 확 돌아서서 믿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적으로 많은 고민, 많은 내적 고민, 분열, 토론, 논쟁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전혀 다른 세계관을 찾게 된 겁니다. 격렬한 토론, 신학적인 토론이죠. 회심에 대해서 심리학자, 역사학자, 그래 신학자들이 설명을 시도했다. 어쨌든 이런 도련한 방향선회를 개종과 동일시하는 것은 옳은 해석이다 얘기해도 옳은 해석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라고 얘기하네요. 이상하죠. 우린 그걸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갑작스러운 방향선회, 이게 바로 신앙을 종교를 바꾼 거다.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온 거다. 우리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학자는. 여기 바울의 영혼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는 거를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 이걸 너무 쉽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가 암시하듯 바울이 이때부터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라고 이해했다 하더라도 모든 자료들은 바울이 기회 있을 때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 외에도 바울은 세례를 받은 후 이전보다 한층 더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느꼈다. 복음을 전하라고 그를 보내신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다. 유대 종교죠. 유대 전통이죠. 바울은 반항으로 인해 끊어진 듯이 보이는 선택된 백성의 명맥을 이어갈, 그리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드러나게 할 임무를 부여받은 새로운 엘리야로 자신을 묘사하기까지 한다. 여전히 유대교적인 전통, 그걸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회심은 개종이 아니다. 여전히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러면요. 유대교 전통을 붙들는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틀리게 읽은 거 아니죠. 바울의 회심은 개종이다. 이걸 맞죠. 개종이 아니다 되겠죠. 요즘 제가 시력이 점점 나빠져서 이다 아니다 이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토시가 막 틀리고. 네, 개종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자리를 발견했음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삶 속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교 전통. 자기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모든 것에서 정말 거기에 자기의 자리가 있다. 그래서 생각을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그러면 이방인들을 위한 그 유대교 중심으로부터 점점 나와서 이방인 사도로서 자리매김됐냐. 거기 많은 것들이 거기 속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 책 저자가 우리들에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갑작스럽게 변하는 게 아니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더불어서 등등등등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바울의 언급을 기초로 하면 기원 후 33에서 35년경 그 예수님 사건이 있으면 바로 그 얼마 있어서요. 다시 말해 사실은 예수님께서 33살에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 정확하게 말하면 기원 후 30년입니다. 아니 29년일 수도 있고요. 33살이라고 하면 기원 전 기원 후를 예수님의 출생으로 보는데 그건 정확한 계산이 아닙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한 3, 4년, 5년. 그 부근에 있었던 다른 로마 역사 기록들과
거기 예수님 출생했을 때 모든 역사적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들 다 연관해서 보면 기원 후 0년이 아니라 좀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4년, 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살 돌아가신 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는 못하나 대략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 기원 후 33년이 아니라 한 28년에서 30년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원 후 33년 여기 나와 있는 35년은 예수님 사건이 있은 지 한 6, 7년 정도 지났다 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요. 다시 말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 후였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바울은 기독교인 첫 세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아주 초기죠. 비록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바울은 출생 시기로나 믿음을 가지게 된 시기로나 처음 제자들과 동시대인이었다. 회심하자마자 여기는 회심하고 개종이 단어가 다른 거예요. 개종은 완전히 종교를 바꾼 거고 회심은 그 안에서 마음을 바꾼 겁니다. 회심. 그러니까 여기서 개종이라고는 안 그랬어요. 회심이 개종은 아니다. 그 얘기한 겁니다. 회심하자마자 바울은 온몸을 바쳐 선교에 나선다. 다마스커스에 잠시 머무르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라비아, 즉 오늘날 요르단으로 가는데 그 상황은 알려져 있지 않다. 얼마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에 의하면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한다. 그건 뭐 그가 평소에 늘 하던 거니까 익숙했을 겁니다. 메시지가 매우 도발적이었던 듯 이 두 장소에서 반대자들이 격렬히 들고 일어났고 바울은 아라비아의 아레타스 제4세의 부하 장거를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아마도 열심당원의 행동을 연상시키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피하기 위해서 믿기 힘든 상황 속에서 비밀리에 다메섹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야 하는 지경에 이른다. 뭐 그때 나올 때 바구니 타고 내려온다는 얘기 거기 있죠. 자기 제자들 도움을 받아서 뭐 그런 이야기 됩니다. 15년 내지 20년 후 바울은 다메섹의 기독교인들 사이에 심한 비난을 일으켰을 것이 틀림없는 이 사건에 대해 그렇게 자랑스럽게 기억하지 않는데 왜 비난받냐면 몰래 도망가니까요. 바울이 기간 중 전하려고 했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일단 아직 개종은 아니고 뭐 회심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상태인지는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봐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의 모호한 표현은 바울의 유대교인으로서의 과거를 연상시킬 수도 있지만 기독교 설교자의 초기 시절에 관한 언급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선교활동 초기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할례를 받게 했으면 여전히 유대교 전통의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를 면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지만 말이다. 아무리 초기였다고 하더라도 바울이 이러한 태도를 견지했으리라고는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나의 가능성으로는 남아있다. 참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